장을 읽습니다. 20년 만에 서로 앙숙이 되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묵상할 주제가 그 17절에 숫꽃, 히브리 성경에서는 수코트 그럽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아멘. 여기 숫꽃, 우리간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꽃은 수코트. 이것이 레위기 23장에서 초막절로 소개가 됩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의 7절기, 또 특별히 3대 명절 그러면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절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 두 번째가 77절 그러죠. 이건 오순절 또는 맥추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식 집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그런데 이 초막절의 유래가 창세기 33장 이 숫꽃이라고 하는 수코트, 그래서 작은 집, 오두막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갇혀있는 우리간, 그건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수코트, 짐승들이 거하는 곳은 수카. 그래서 이 숫꽃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곧 수코트입니다. 어느 시기까지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의 집을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선교라고 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 이 숫꽃이라고 하는 이 오두막, 작은 집, 우리 육신의 장막,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진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이 숫코트라고 하는 이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작은 집,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3장에 은혜라는 이 단어가 5번 소개됩니다. 그 은혜라는 그 단어가 있는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관찰해 보면서 야곱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형 에서와 화해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막힌 담이 있다고 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없이는 사람과의 관계, 인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3가지 변화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 첫 번째가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 내 주께, 야곱은 형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내 주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뭡니까? 언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가 바뀝니다. 너 때문에 그랬던 그 생각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에서는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이놈의 야곱이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리고 야곱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잘 훈련된 4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보자마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과거에는 형이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해서 그 사냥한 고기를 집안에서 편하게 얻어먹던 야곱, 그러면서 형의 장자의 명분 내게 넘겨주시오, 그런 말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오직 유일한 건 이 야곱이 자기 중심의 삶을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바로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들을 한번 이런 믿음의 눈으로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언어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야곱은 어떤 변화가 오느냐? 태도의 변화가 왔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형 에서에게 갈 때에 어떤 7번 땅에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기 때문에 야곱은 이때부터 몸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걸음 걷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 모습인데도 7번 땅에 몸을 굽혔다. 태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당당하게 형 장자의 명분 내게 파시오, 내가 죽 한 그릇 주겠소,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힌다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도시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의 지인 왕이나 지도자들이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그들이 7번 몸을 굽혀야만 종주국의 지도자나 왕을 만날 수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거느린 사람들, 그가 거느린 수많은 생축들, 그러면 형에서 만날 필요 없이 어느 다른 도시를 차지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살만한 여건을 갖췄습니다. 과거에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갔지만은 20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게 될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그 다음에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첫째, 언어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면 내 언어가 순화되어지고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가 되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다 내 탓으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건 도저히 20년 전에 야곱에게서 엿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냐? 10절입니다. 이 10절과 11절에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예물로 번역하지만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예물이란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때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민하입니다. 민하.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 민하가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에 해당하는 명칭입니다. 민하. 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농사지은 밭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제물이 똑같이 민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종주국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나라의 왕에게 바치는 공물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형의 장자의 축복, 그거 나에게 주시오. 그러고 빼앗았던 야곱인데 이것을 이제는 어떡합니까?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 아내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고 남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고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래야 그게 은혜 받은 증거가 됩니다. 언어가 바뀌었죠. 태도가 바뀌었죠. 이제는 물질에 대한 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차지해야지. 내가 장자권을 가져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형 에서에게 내려놓습니까? 이 예물을 마치 제사 드리는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소제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게 민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의 예물을 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때 예물은 민하가 아니라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베라카를 쉽게 말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장자의 축복 내가 받아야지.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장자의 축복, 이것은 우리 형님이 받아야 되겠구나. 되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형의 장자의 축복 베라카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되갚습니다. 그래서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10절에서 예물은 물질이지만은 11절에서의 예물은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분명히 이 세 가지 변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어의 변화와 더불어서 태도가 바뀌어진 겁니다. 말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관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 아니라 형이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야곱과 같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나만 꼬물락꼬물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터쳐서 오늘 야곱과 같이 언어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축복의 개념까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변화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는 자유통일을 위한 미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복음통일 그러는데 복음통일 그러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린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을 같이 놓고 자유통일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자. 우리는 자유통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라고 하는 단서가 붙지만은 자꾸 우리가 복음 그러면 믿음이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저놈들은 순 이기주의야 이렇게밖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통일은 누구나 다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폭넓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분을 잘 감당해서 변화된 나의 언어와 태도와 물질과 축복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이 땅의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내 안에서만 누리고자 했던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물질과 축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누구든지 우리와 더불어 자유 통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